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20절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9일 날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갔더라면 어제 토요일 날은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고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쳐 지중해변으로 나아가서 가이사라 지역을 방문하고 무깃도라고 하는 성터가 있거든요. 무깃도 성터에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난 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생활했던 나사렛 동네, 그 나사렛 동네를 거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땅에 가서 또 포도주도 사고 그런 일정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면 주일 저녁을 맞이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그 저항 세력 하마스 정부와 격렬하고도 잔인한 내전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은 중동 전쟁의 늘 화약고였거든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게 되면 중동 제5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작은 누나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 권사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과 17명 성지순례객들이 추석날 저녁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해서 주일날 저녁 도착하는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어제 제가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벳박의 지역 성지 순례 중에 하늘에 미사일 날아가는 걸 현장에서 본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상황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다, 위기 상황이다 생각해서 짐들 꾸려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항에 왔는데 묶인 거죠. 그 이스라엘 공항에 이틀 동안 묶여가지고 아무데도 나갈 수도 없는, 빵을 줘도 긴장되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이틀,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피신하듯이 그 터키로 빠져나와서 터키 공항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티켓 구해서 인천공항으로,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 늦게 원래 주일날 와야 될 교회들이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 공항에서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비행하는 비행기는 통제가 되는데 신기했던 것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애국심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4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비행기가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비군들 말입니다. 그 예비군들이 고국이 전쟁이 났다고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40분 간격으로 이스라엘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애국심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온 교우들과 또 기도 비상 무사 안정 기도회를 통해서 교인들도 무사히 돌아오게 됐고, 또 이스라엘에 나아갔던 성지 순례객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피해 없이 잘 무사히 귀국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지 순례를 취소한 게 아니고 연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사와 또 다시 일정 조율해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또 성지순례를 가겠지만, 실은 저도 17년 만에 이스라엘 가는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객들이 대체적으로 60대 이상 퇴직자들 중심으로 17명 팀을 꾸렸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갈릴리 땅 한번 밟아보는 것, 성지순례 해보는 게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12일짜리 짐들 꾸린이라고 부부간에 얼마나 큰 짐을 꾸렸겠습니까? 근데 그 짐을 푼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마음 푸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짐도 풀었고 마음도 풀었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 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팀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제가 10월 1일 날 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뭘 두고 살 것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기울지 않는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이단 사이비 교주를 중심에 두면 그 말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생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절대복음, 이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고 균형 잡힌 사업,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인생살이를 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에 말의 중심이 서요, 생각의 중심이 균형이 잡혀요. 그럼 모든 일에 판단과 결정하는 일에 중심 잡힌, 기울지 않는, 쏠림 없는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잡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 누구도 산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믿겠는데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함께 그랬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요. 여러분들도 같이 죽는다, 함께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믿겠고 알겠는데,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시냐 그 말이에요. 동의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러고도 싶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말을 성경은 구절구절 절절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여수시청의 민원실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말입니다, 호적 등본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열어보더니 임지영 씨는 죽었다고, 임지영 씨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호적 등본을 띄워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 소리냐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두 눈 뜨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이 임지영이가 누가 죽었냐고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적 등본에 빨간색 사망이라는 도장에 찍힌 등본을 보여주면서 임지영 씨는 죽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에 있냐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들여다보면 임지영이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여러 구절에 그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하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봐보세요.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법적인 죽음입니다. 법적인 죽음은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법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법적인 죽음을 말하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죄값으로 죽는 법적인 죽음,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죽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는 법적 죽음을 맞이하시고 난 다음에 6시간 후에 육체의 숨이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6시간 후에 육체적인 죽음을 동시에 맞이하신 분.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수동태, 수동형 그러거든요. 시제상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2000년 전에 그 말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져보고 공간으로 따져보도 너무너무 먼 거리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2000년 전에 너무너무 오래된 시간에 그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나와의 거리의 인터벌이 있어요. 2000년 전 지금 나와의 시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동태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이루어진 수동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그 말입니다.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 사람의 죄 사함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되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 수동 말입니다. 수동태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골고다에 있었던 십자가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번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요 얘기거든요. 고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시간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곧 나의 사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죄로부터 다시 사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 말입니다. 동화, 동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 동화작용 말입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참과 동화작용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어요. 태권도라든지 양궁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영이라든지 탁구, 펜싱, 골프, 바둑, 야구, 축구 등등 아시아에서 최강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21살의 안세영 선수가요 29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속을 시원케 했는지 그 말입니다. 요즘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확 풀어주는 게임이었거든요. 국민 속풀이 해줬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축구 결승전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결승전을 치루었잖아요.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응원했을 겁니다. 중국 황룽의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11명이 뛰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같이 뛰는 거죠.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심정으로. 이게 동화입니다. 이게 동참하는 거죠. 1대0으로 일본에게 끌려가다가 정우영이 헤더골로 1대2를 만들었어요. 그 후반전에 조영옥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내가 골 넣은 것처럼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걸 동화, 동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골 넣었는데 여수에서 금방 골 넣은 것처럼, 그죠? 조영옥이가 역전골을 넣었는데 내가 역전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동화, 동참이라고 함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도 역전골이 들어갔을 때 세 식구는 좋아서 난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동화되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역전 상황에서도 저는 다른 식구들만큼 동화되지를 못하고 그리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성지순례 가이드해 주실 이재홍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통화를 하게 됐고 성지순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한 대화 중에 역전골이 들어간 상황, 그 말입니다. 이 축구 결승전보다도 제가 더 동화되고 집중해야 될 일은 따로 있었어요. 성지순례 말입니다. 가족들은 축구에 동화가 돼 있었고 저는 성지순례에 동화가 돼 있다 보니 역전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밀도는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동화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왼편 강도는. 근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는요 같은 운명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동화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 영혼도 낙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동화 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함께할 운명을 짊어진
동일한 존재이잖아요. 중국 항저우에서 그 말입니다. 안세영이 혼자 뛰는데 그 말입니다. 부상 입어가지고 혼자 뛸 때 전 국민이 함께 뛰었지 않습니까? 안세영이가 서브를 매길 때 전 국민이 같이 서브를 매겼고, 리시브를 할 때 같이 리시브를 해줬고, 스매싱을 할 때 같이 스매싱을 하시면서 전 국민이 그렇게 응원 말입니다. 동화이지 않습니까? 11명이 꽁을 차는데 5천만 국민이 그라운드에서 같이 차는, 뛰는 심정으로, 골을 모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게 동화이고 함께할 운명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 세력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아담 혼자 범죄를 했는데 왜 인류가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 되냐라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말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내 삶에 두 가지의 함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동화되고 예수와 함께 할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내가 예수 안에 있대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당신 안에 두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인생 운전을 했거든요. 핸들링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아, 자기 자신이 모든 인생을 끌어왔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온전히 맡겼을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고백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요 말은 내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 자가용의 운전을 내가 한 거예요. 운전석에 내가 앉아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었어요. 내 마음대로 악셀레다를 밟았어요.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했어요. 내 인생 자가용을 내가 운전했을 때. 근데 그 운전석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양보하고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자가용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핸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방향도 정하시고 그리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사고 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 인생 자가용이 여기까지 굴러왔고 앞으로도 굴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보다 더한 행복, 이보다 더한 기쁨,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물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지금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계신다면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 믿긴 믿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허수아비로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운전대를 잡고 방향도 틀고 그러다가 사고도 내고 그랬던 나와 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 주인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신대요, 거하신대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나는 너다, I am you,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요 얘기는 바로 내가 너고 니는 나야, 그 뜻이잖아요. I am you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너다, 나는 곧 당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거죠. 우리와 한 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바람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대요. 친구로 삼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나와 친구 됩시다, 나랑 친구 먹읍시다, 그리해서 친구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이에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 그 말입니다.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나는 너고 네가 나야.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친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친구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친구가 되자 친구 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지 아시겠지요? 그 예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아시겠지요? 친구 삼자는 것입니다. 친구로 살자는 것입니다. 친구 되자는 것입니다. 친구 되어서 뭐 하자는 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데요?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말 걸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너무너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털어놓듯이, 쓰레기통 뒤집듯이 확 뒤집어서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고백하듯이 토로하면 됩니다. 기도 말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친구로 삼으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펼쳐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게 하는 대화 채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 걸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쉼없는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친구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고로 기도는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거래처이든 카페이든 공원이든 주님과 기도할 만한 곳이면 어디서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애니콜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번잡하고 냄새나고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주방에서 라면 한 봉을 끓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교실 안에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딱 한 달 남았는데 친구들이 경쟁 상대인 것만은 사실은 묘한 경쟁의식은 있겠지만 예수 믿는 기도 학생들이 그 말입니다. 수능 시험 막바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수님 대하듯이 수험생들을 그리 대한다면 그 말입니다. 후라이팬에 있는 계란을 뒤집는 것과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어찌 보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 한 몸 된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나는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과 스마트폰은 거의 일체형에 가깝습니다. 일체형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선용할 때 그 말입니다. 악용이 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아주 망치덩어리처럼 무서운 것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지 남편 없이는 못 살아도 남편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의 그 우스개가 우스갯소리처럼 안 들리는 시대입니다. 자식은 안 봐도 스마트폰 안 보고는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중독 증세 말입니다. 더더욱 스마트폰 케이스에다가 신분증도 꽂았지 각종 카드 다 꽂아가지고 두툼하게 들고 다니다 보니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강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챙깁니다. 자식들 챙기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것 챙기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챙기는 건 철저합니다.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가방 속에 고이 간직해 둡니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입니다. 다닐 때 같이 다닙니다. 챙길 때 꼭 챙깁니다. 그래도 잊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찾지 못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땅에 묻히는 스마트폰이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지 그 말입니다. 일체형으로 여기면서 그리 챙기고 그리 손에 쥐고 살아도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정교회 난만근잔치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인이 저에게 스마트폰 하나를 주었다고 목사님 광고 좀 해주시라고 주인 찾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들고 광고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신 분 찾아가시라고. 아무도 안 와요. 그걸 제가 손에 들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울려. 그걸 받아봤더니 스마트폰 주인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통화를 해봤더니 토요일 날 흥국체육관에 왔다가 잊어버리고 가신 아줌마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도 카드도 다 있던데 사무실에 둘 테니 찾아가시라고. 아무리 챙겨도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같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은 나와 일체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 그 말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야. I am you 그 말이거든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녀가 하는 말이 그냥 듣지요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님의 답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었어요. 그녀 테레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듣지요 그랬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테레사 수녀가 내린.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정식이 뭡니까? 기도의 공식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한다, 기도는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멘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맞지만 공식 하나를 더 보태드린다면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맞고 드리는 것도 맞지만 듣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액션 그 말입니다. 레디 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너 기도했잖냐? 기도한 대로 네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마음껏 그냥 부르짖어 질러대듯이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딱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거죠. 기도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요. 애들 라면 끓여주면서도 기도가 가능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가능하지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한다, 기도는 드린다라고만 생각하면 운전하느라고 기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만 하고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운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친구는 왜 친구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 삼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데요? 친구는 다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도 못 들어주는 말, 동생도 못 들어주는 말을 친구들은 들어줘요. 그래서 친구인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앙은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라 그래.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요즘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본당 성전 출입문과 옆쪽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놔요. 시원한 바람 가지고 환기도 좀 시킬 겸 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전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성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종종 자주 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뒷꼭지만 봐도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요즘에 뒷꼭지를 봐도 모르게 생긴 뒷꼭지 가진 사람들이 와요. 기도하러. 감사해요. 누군지 궁금하지만 기도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목양실로 가는 짧은 거리지만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뒷태를 가진 뒷꼭지 가진 그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수능시험 한 달 남았습니다. 성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멍 때리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셔서 카페에서 소 앞바다 뷰를 보시면서 커피 한 잔들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힐링이 되는 예배당이 성전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 먹자 그래요. 친구하자 그래요. 나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너 기도해. 나한테 말 걸어와.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뭔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는 애니콜인 게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친구 삼아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나 컬컬함이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나 눈물 날 만한 사연들이 있으면 친구 되신 예수님께 다 토로하시고 토해내시고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적 풍년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